우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쩌면 다니엘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을 오늘 만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자굴에 산채로 던져지게 된 것이죠. 당시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그 신상의 꿈 그대로 이 바벨론의 제국 이후에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메데 바사를 가장 강한 나라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명철과 지혜와 총명함을 보고 자신의 나라의 120명의 이 대신 총리들 중에 그들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3명의 3인의 1명으로 다니엘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신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다니엘이 메데 바사의 출신도 아니었고 또 이 몰락한 바벨론, 그것도 유다에서 포로로 왔던 그런 출신의 다니엘이 총리로 세워지게 되니까 이들 안에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가 모든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기막힌 묘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본 다니엘의 모습은 이랬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자신의 신에게 자기가 정한 그 시간에 3번 기도를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다 다니엘의 모습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앞으로 30일간 왕을 제외하고 사람이 누구이든지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그런 금령을 정하도록 왕에게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금령조차도 바꾸지 못하는 법을 또 그 위에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천하에 공포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법령이 제정됨을 알매도 다니엘은 하루 3번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당시 왕의 법은요, 금령은 절대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법이 선포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을 알았음에도, 법이 정해졌음을 알았음에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신의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마땅히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앞에 이 문제가 있었죠. 큰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문제와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작게 느껴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죠. 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문제와 상황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기도에 그가 가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요, 항상 이 자신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은요, 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럴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상 그의 기도 중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자신의 문제, 어려움, 상황보다 더 크신 분임을 다니엘이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분명 반드시 행하실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고 그의 대한 부분 신앙을요,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의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요, 들어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을 너무나도 아꼈던 다리오 왕은요, 근심하며 이 끼니를 거르며 금식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장 강한 왕이었지만 자신의 인장이 찍힌 금령, 고치지 못할 금령까지 찍힌 법안을 바꿀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왕은요,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항상 섬기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다니엘의 이 모습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있는지를 왕조차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런 다니엘을 놀랍게 보호해 주십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새벽에 찾아가서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새벽에 나아가서 다니엘을 부르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묻는 왕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땅, 온 땅의 백성들과 민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된 금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온 땅에 선포되는 금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크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측량 못할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하라 라는 것이 공포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문제보다 더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나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의 삶에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선함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시간 우리 다니엘의 고백과 같이 그 기도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루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되시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주여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다니엘에게 늘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훨씬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문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찾아오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으신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니엘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항상 앞서가시며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동안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 허락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번 주 목요일 17일에 이제 수능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평강 주시고 낙심치 않고 달려갈 또 힘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낙심치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